초기 한국 장로교회에서의 임기제 실행 가능성 연구. 들어가는 말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초기 한국 장로교회에서 교회 직원의 임기제가 실행되었을 가능성을 찾는 데 있다. 유럽이나 미국의 칼빈파 교회들에서는 그이가 장로와 집사의 임기제를 실행한다. 하지만 유독 한국만큼은 교회 직원의 임기제에 있어서 예외인 것처럼 인식되기 십상이다. 그래서 한국 장로교회에서는 교회 직원의 종신제를 실행한다. 그리고 한국은 이것이 관습처럼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초기 한국 장로교회에서부터 유독 임기제만큼은 실행하지 않았다고 여긴다. 세계 여러 나라의 칼빈주의 교회들과 비교할 때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 교회는 차이가 있다고 여겨왔다. 쉽게 말해 한국 장로교회는 미국 장로교회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하지만 교회 직원의 임기제만큼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좀 더 연구되어져야 한다. 미국의 선교사들로부터 전수된 제도가 장로교회의 정치인데 왜 임기제만큼은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과연 초기 한국 장로교회에서는 교회 직원의 임기제를 실행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초기 한국 장로교회의 교회 정치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친 내한 선교사 과관련 찰스 알렌 클락, 한국 이름 과관련의 교회 정치 문답 조례를 통하여 초기 한국 장로교회의 정치에 있어서 교회 직원의 임기제가 실행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찾아보려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조금 건너뛰어서 3쪽에 한국 장로교회에 나타난 교회 직원의 임기제 문제로 가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적 총회의 회의록을 통하여 교회 직원의 임기제 실행과 관련된 기록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제45회 총회 1960년도 한남노회장 유재한 씨의 청원한 목사 및 장로 시무정년제 실시의 건은 1년간 유한하기로. 이를 따르면 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는 교회 직원의 임기제가 실행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청원은 문제가 있다. 이 주장을 따르면 목사와 장로 모두 시무정년제를 청원하였는데 만일 이 청원이 교회 직원의 임기와 관련이 있다면 바람직하지 않게 된다. 그 이유는 전통의 경유를 따를 때 목사는 장로나 집사와 같은 종류의 임기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전통의 경륜에서는 장로와 집사만 임기제에 의한 임시직이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와는 반드시 차이가 있었다. 그런데 그 당시 유재한이 청원한 안건은 목사와 장로 모두가 임기제에 끌릴 만한 청원이었다. 이될 경우에는 장로뿐만 아니라 목사도 이 안건을 끌리게 될 것이다. 아니, 임기제를 함께 실행한다면 장로보다도 목사가 더 큰 부담을 갖게 된다. 그 이유는 장로는 임기제를 해도 실정상의 손해가 작지만 목사는 임기제를 할 경우 그 직이 걸린다. 다시 말해 함께 임기제를 실행하면 장로보다도 목사가 손해를 볼 가능성이 더 크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하여 목사들도 임기제를 강하게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개혁교회의 전통에서는 임기제가 장로와 집사에게 해당되었지 목사에게는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1960년 유재한이 청원한 안건은 개혁교회의 전통과는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목사와 장로의 임기와 관련된 내용을 더 찾아보자. 1965년 그러니까 제50회 보고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목사 취임법 개정 건의 경선호회장 노윤경씨가 위임 목사와 임시 목사의 징후 없이 목사가 교회에 취임하는 절차법을 개정하여 시행하도록 건의하다. 이 안건은 결의되지 않았다. 예수교 장로회 통합청에서는 최근까지도 임시 목사라는 칭호를 썼다. 한국 장로교회의 경륜에서 드러난 결정적 문제는 칼빈 시대에 철저하게 임시직이었던 장로가 한국에서는
종신직으로 되어 있고, 칼빈 시대의 임기제 없이 은퇴할 때까지 임기가 보장되다시피 한 목사는 유독 한국에서는 임시직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한국은 16세기 제네바의 목양 방식과는 매우 다르다. 물론 한국의 장로파 교회는 미국으로부터 장로교회의 정치체제를 배웠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주요 장로교회에서는 교회 직원의 임기제를 실행했으며 오늘날에도 실행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이라고 하여 굳이 임기제에 있어서 예외이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 1907년에 공포된 대한국 예수교 장로회 동로회의 헌법은 간략한 것이 특징이었다. 그리고 1922년에 채용된 총회의 헌법 역시 웨스트민스터 문서들을 모두 포함하지 못한 것이었다. 초기 한국 장로파 교회의 헌법은 구체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어났거나 일어날 법한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할 수 없었다. 그래서 구체적 사안에 관하여는 조례집이 필요한데, 초기 조선 예수교 장로회에서는 내한 선교사 과관련이 옮긴 교회 정치문답 조례를 정식으로 채용하였다. 찰스 하찌의 가족인 존 아스피널 하찌가 What is a Presbyterian Law? 라는 책을 썼습니다. 1882년에 초판을 쓴 걸로 알려져 있는데 원제목은 조금 더 깁니다. 이 책을 과관련 선교사님이 번역을 하셨습니다. 이 번역된 책이 총회에서 정식으로 결의하여 총회 규례로 받아들였습니다. 채택하였습니다. 총회 규례로. 그런데 이 책이 부분적으로 조금씩 수정했지만 전반적인 내용은 존 아스피널 하찌의 What is a Presbyterian Law와 일치합니다. 그 책이 중요한 자료입니다. 헌법과 같은 규정을, 헌법과 같은 권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조례집을 따르면 다음과 같은 조례가 있습니다. 93문 무임장로와 휴직장로가 무상분간이 있나요? 답. 무임장로라는 것은 선택을 취한 본교회를 떠나셔 타 교회에 연거하고 아직 그 교회의 투표로 이임식을 행치 아닌 자니, 휴직장로라는 것은 직무를 쉬난 자니 가령 본교회에 다수한 장로가 있어서 윤번시무하기로 정한 규례가 있으므로 그 쉰세에 의지하여 직무를 쉬거나 혹 자기의 사고를 인하여 직무를 사면하는 자니라. 이를 따르면 초기 조선 예수교 장로회에서는 장로의 윤번시무제가 있었던 모양이다. 윤번시무제란 사람들이 직무를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맡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임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제도가 어떻게 실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더 많은 신뢰들이 소개되어야 하겠지만, 적어도 교회정치문답 조례에서 주장하는 장로제도는 오늘날과 같은 종신직이 아니었다. 즉 윤번시무를 하게 함으로써 장로에게도 시무의 임기제를 적용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한국 장로파 교회들의 헌법들에서는 바로 이 휴직 장로제도를 실행하지 않음으로써 장로에게는 시무의 임기도 직무를 맡는 순서도 없애버렸다. 그래서 한번 임직하면 종신토록 장로의 직책을 맡는 것처럼 되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무임 목사 제도는 그대로 두고 있다. 결국 이것은 형평성에 있어서도 옳지 않다. 초기 조선 예수교 장로회에서 장로의 시무임기제 혹은 윤번시무제를 보여주는 조항은 다음의 사례에서도 드러난다. 95문 장로가 장립과 위임을 받아야 하겠나요? 답. 장로가 장립과 위임을 받기 전에 당회에 참여할 수 없고 교회를 치리하지 못하나니라. 장로가 장립은 생전에 한 번만 받고 위임은 여러 번 받을 수 있나니라. 여기서는 장로가 위임받은 기간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즉 종신직이 아니라 위임된 기간에 한해서만 직무를 수행했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장로의 윤번시무제, 즉 임기제가 적용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반증일 것이다. 다만 장로의 임직식을 평생에 한 번 한다는 뜻이지 어떤 특정인들이 죽을 때까지 장로의 직무를 감당하는 말이 아닌 듯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윤번시무제가 일반화되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많이 연구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정치문답 조례에는 다음과 같은 말도 있기 때문이다.
97문 장로의 임기가 어떠하뇨? 답. 임기난 종신까지니 자기의 임의대로 사소한 곡절을 인하여 직분을 경홀히 해면할 수 없고, 그렇다면 93문에 나타난 휴직장로와 97문의 장로의 임기는 마치 모순인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를 조합한다면 장로의 임직식은 평생에 한 번 하지만 그 직책을 돌아가면서 맡을 수 있도록 한 것 같다. 이에 대한 절충점은 95문에서 나타난다. 즉 장로가 장립은 생전에 한 번만 받고 위임은 여러 번 받을 수 있나니라 에서 보이듯 그 직은 보존을 하되 계속 심호하기보다는 돌아가면서 직무를 맡을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조례가 헌법에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을까? 1934년판 헌법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이건 갈라지기 전에 헌법입니다. 교단이 갈라지기 전에 헌법이었습니다. 4조 임기. 치리장로와 집사의 직분은 종신직이니라. 단 3년 1차씩 시무투표할 수 있고 그 표결수는 과반을 요하나니라. 이를 따르면 초기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헌법에서도 장로와 집사의 임기제가 가능하였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남은 과제는 그 당시에 이와 같은 종류의 임기제가 실행되었는지 아닌지를 찾아보는 데 있다. 사실 과관련이 한국의 교회정치 조례를 소개할 당시에는 선교지의 상황 때문에 미완된 헌법을 만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한국 장로파 교회의 헌법에 그와 같은 조항이 있었다는 것은 초기 내한 선교사들이 교회 직원의 임기제를 실행할 의지가 있었음을 보여준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장로와 집사의 임기제 문제는 앞으로도 많이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원하면 한번 임직하여 죽을 때까지 그 직책을 감당하는 사람은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흔히 장로의 종신제로 소개되는 제2 스코틀랜드 치리스의 경우에도 사실은 윤번시무제로 여겨진다. 그래서 실제로는 스코틀랜드에서도 장로들에게 시무의 임기가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즉 오늘날이 한국에서 드러나는 형태와 같은 종신직은 아닌 것 같다. 예수교 장로의 통합 측에서는 최근까지도 임시목사라는 칭호를 썼다. 그런데 이 임시목사라는 말은 과거에 통용되는 개념과는 차이가 큽니다. 71문 임시목사는 무엇이뇨? 답. 은하교회든지 노회의 허락을 받고 임시로 고빙하여 위임 레식은 행치 아니하고 목사의 직무만 행케하는 자를 임시목사라 하나니라. 본교회 목사가 유고하거나 유병하든지 교회가 잔약하여 담임 목사를 두지 못할 경우에 혹 임시목사를 두나니라. 임시목사는 노회의 특별 결정이 없으면 당회권과 교회 치리권이 없나니라. 임시목사를 연연히 퇴임하면 교회에 큰 해가 되나니 본교회 담임 목사가 없게 되면 속히 그 때를 택하여 위임함이 가하고 상당한 사람을 얻지 못하면 강도사가 시어리 목사로 교회 사무를 보낸 것이 가하니라. 여기서 가짜는 오를 가짜입니다. 이를 따르면 초기 한국 장로파 교회의 임시목사 제도와 오늘날의 임시목사 제도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오늘날의 임시목사는 청빙한다. 그러나 그 당시의 임시목사는 청빙이 아니라 고빙했다. 즉 예를 구하게 하여 사람을 고용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청빙과 고빙에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만일 오늘날에 그 어떤 목사를 청빙했다면 그는 임시목사가 아니라 위임목사나 전임목사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개념을 명확하게 하지 못한 셈이다. 둘째, 그 당시의 임시목사는 본 교회의 시임목사가 유고 중이거나 유병하여 몸이 불편할 때 임시로 그 교회를 맡는 목사였다. 예를 들어 본다면 미국의 경우에는 목사들이 안식년을 갖는다. 그래서 만일 어느 교회의 목사가 안식년을 가질 경우
그 교회는 직무를 맡을 목사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안식년의 기간 동안만 대리하여 교회를 맡을 사람이 있어야 한다. 바로 이런 사람이 임시 목사에 해당한다. 교회 정치문답 조례 견준다면 그런 셈이다. 그런데 오늘날의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에서는 정식으로 시무하는 목사인데도 임시 목사로 청빙한다. 이는 과관련이 옮긴 교회 정치문답 조례와는 판이하다. 그래서 그때와 견준다면 오늘날의 임시 목사는 오용되고 있다. 셋째, 교회 정치문답 조례에 의하면 임시 목사에게는 취직권이 없다. 그러나 오늘날의 통합 측에서는 취직권을 가진 목사도 임시 목사로 청빙한다. 즉 정식으로 시무하는 목사를 임시 목사로 청빙하여 사회적 지위도 낮추고 목사를 교회에서 내보내기도 한다. 넷째, 그 당시의 조례를 따르면 본교회에 시무 목사가 없을 시 신속히 목사를 청하여 위임하여야 한다. 즉 임시 목사는 위임 목사가 올 때까지만 직무를 대리하는 목사였던 셈이다. 그래서 그 당시의 임시 목사는 말 그대로 임시 목사일 뿐이다. 즉 오늘날의 통합적 교단과 같이 정식으로 시무하는 목사에게는 임시 목사라는 칭호를 쓰지 않아야 한다. 한국장로파 교회의 경륜에서 드러난 결정적 문제는 칼빈 시대에는 철저하게 임시직이었던 장로의 직책이 한국에서는 종신직으로 되어 있고 칼빈 시대의 임기제 없이 임기가 보장되다시피 한 목사의 직책이 유독 한국에서만큼은 임시직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한국은 16세기 제네바의 모양 방식과는 매우 다르다. 이에 따른 문제는 실정성이 있어서도 드러나는데 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에서는 목사가 교회를 사임하거나 목사가 교회에서 곤혹을 치르는 사태들이 빈번하지만 장로가 정식으로 재판에 회부되어 책벌을 당한 사례는 희박하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한국교회에서는 장로들도 치리를 받을 수 있었다. 아래 각주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초기의 헌법에서는 장로들을 견제할 수단도 있었다. 1934년판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헌법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5조 자유휴직과 사직. 장로 혹 집사가 로혼하거나 늙어서 결혼했거나 신병으로 시묵히 불능하든지 이단이나 악행은 없을지라도, 즉 특별한 죄가 없을지라도 교회원 태반이 그 시무를 불언할 시 교회원 태반이 원하지 않으면 본인의 청원에 의하여 하는 휴직과 사직을 당회의 의결로 처리할 것이니라. 6조 권고휴직과 사직. 장로와 집사가 범죄는 없을지라도 전조사건과 방불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당회가 협의 결정하여 휴직 혹 사직케 하고 그 사실을 회록에 상기할지니라. 이를 따르면 장로나 집사에 대한 견제도 가능하였다. 물론 오늘날의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의 헌법에도 장로의 사직이 있다. 하지만 실행되는 사례가 희박하다. 그리고 1934년도에 34년도의 헌법에 비교할 때 오늘날 통합측의 헌법에서는 그 사직의 사유나 방법을 1934년도의 헌법만큼 구체적으로 기술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오늘날의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의 경우에는 목사가 교회를 사임하는 사례는 빈번하여도 장로나 집사가 사직하는 사례는 희박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교회 일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목사들만 잘못하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분명 장로나 집사들의 과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상하리 많지 통합측에서는 장로들이나 집사들이 사직하는 사례가 드물다. 그에 비해 목사가 교회를 사임하는 사례는 빈번한 편이다. 물론 오늘날에도 법적 당위성으로는 장로들도 치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정성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한 경향을 볼 수 있다. 왜 그런 사태가 생기는지 저의 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각주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복 이후부터의 사태를 감안할 때 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에서는 임시목사 제도를 오용해왔다. 즉 임시목사 제도를 이용하여 목사들을 교회에서 내보내는 근거로 활용한다. 그런데 적어도 개혁교회의 전통 원리대로 한다면 목사는 결코 장로에게 고용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뿐만 아니라 칼빈의 시대에는 목사의 인사권이 장로에 의해 좌우되지 않았다. 오히려 칼빈 시대에는 장로들의 인사권을 목사들이 쥐고 있었다. 그렇다면 초기 한국의 장로파 교회에서는 과연 장로의 위상이 목사와 대등했거나 장로의 권위가 목사보다 강하였을까? 그렇지 않은 듯 보인다. 초기 조선 예수교 장로회에서는 두말할 나위 없이 목사들의 힘이 더 셌다. 그게 어떤 식으로 반영되었는지 살펴보자. 1907년에는 최초로 독립노회가 세워진다. 장로교회의 특성상 노회가 없으면 목사를 세울 수 없었으므로 선교사가 입국한 지 약 22년 후에서야 비로소 최초로 한국인 목사들이 세워졌다. 이 당시까지 장로들의 수는 목사들의 수보다 더 많았다. 각주를 보시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나옵니다. 그리고 1912년에는 총회가 창립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인 목사들의 수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총회가 열리면 목사와 장로가 동수이다. 그러나 1912년에는 결코 동수일 수가 없었다. 그 이유는 목사들의 수가 현저하게 모자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상적인 기록이 있다. 그 당시 총회 임원들이다. 곽알련의 자료를 따르면 다음과 같다. 회장 원두, 부회장 길선주, 서기 한석진, 부서기 김필수. 여기에 장로는 한 명도 없다. 물론 장로를 하다가 목사가 된 사람은 있지만 어쨌든 임원 중에는 장로가 소개되지 않는다. 그리고 전재홍의 자료를 따르면 다음과 같다. 이 전재홍은 법학박사 전재홍이 아닙니다. 딴 사람입니다. 제1회 총회에서 회장 경기충청노회 목사 언더우드가, 부회장에는 남평안노회 목사 길선주가, 서기에는 경기충청노회 목사 한석진이, 부서기에는 전라노회 목사 김필수가, 회계에는 남평안노회 목사 블레어, 부회계에는 부평안노회 목사 김석창이 제1회 총회의 첫 임원으로 선출되었다. 살펴보니 장로는 한 명도 없다. 심지어는 부회계조차도 목사였다. 당연히 제1회 총회는 두말할 나위 없이 장로들의 수가 더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원이 모두 목사들 뿐이었다면 이는 목사들의 지위가 장로들보다 높았음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목사와 장로가 평등 개념이 아니었다. 물론 신분상으로는 목사들과 장로들이 동력자로서 동등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직책상의 권한으로는 차이가 있었다. 목사와 장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더 살펴보자. 곽알련의 교회정치문답 조례를 따르면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온다. 59문 예수교회 중에 가장 귀한 직분이 무엇이뇨? 답. 교회의 가장 귀한 직분은 목사니 성경에 그 이름과 직분과 권한과 자격과 상 받을 것을 긴중히 가르쳐 말하였느니라. 87문 목사와 치리장로가 분간이 있나뇨? 답. 목사와 치리장로가 분간이 있나니 자격과 택하는 회가 같지 아니하니라. 장로난 목사가 장립하고 목사난 로회에서 장립하나니 목사난 당에 관하에 있고 장로난 로회 다시 읽겠습니다. 장로난 당에 관하에 있고 목사난 로회 관하에 있나니라. 목사를 장립할 때 장로들이 안수하지 못하고 장로는 성찬과 세례를 베풀지 못하나니라. 88문 목사와 장로가 이외에 또 무슨 분간이 있나뇨? 답. 명칭과 직분에 대하여서도 분간이 있나니 목사는 하나님의 사자라 칭하며 곧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도 칭하나 장로는 교인의 대표라고만 칭하며 그때의 규례를 살피니 확실히 무언가 차이를 두려한다. 특히 미국 북장로회의 전통을 따라서 볼 때에는 목사들의 임직식에서 장로들은 안수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만일 그 당시에 임시목사라는 제도를 두었다면 이는 그 당시의 상황에서 생긴 실정상의 문제였지 목사들을 폄하하거나 목사들의 인사권에 제한을 두어 목사가 불리하게끔 하려고 만든 제도는 아닌 듯하다. 즉 그 당시의 규례에서도 목사는 계급적이지 않았다. 교회정치문답 조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62문 목사란 다 동등이 되나뇨? 답 성경의 지시한 바에 의지하면 목사의 자격과 명칭과 직무가 다 동일하고 등분의 구별은 없나니라. 이를 따르면 초기 조선 예수교 장로회에서도 개혁교회의 전통 원리대로 목사의 계급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선교 현지의 사정상 역할상의 구별은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목사들을 계급화하거나 서열화하기 위해 만든 수단이 아니었다. 그래서 임시목사라는 제도는 그 당시 선교 현지의 상황에서 만든 한시적 경륜 같은 것이다. 하지만 광복 이후부터는 이 임시목사 제도가 오용되었다. 즉 교인들이 마음대로 목사들을 내보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었다. 더러는 목사와 장로를 협력관계나 목양의 동반자 관계로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물론 이는 타당한 주장이다. 교회의 사중직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하지만 문제는 실정성에 있다. 사실 제이 스코틀랜드 치리스나 웨스트민스터 교회 정치를 존중해야 할 장로교회에서 이와 같은 논의가 필요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목사와 장로와의 관계는 미국의 장로교회사에서도 중요한 쟁점이었다. 그리고 한국에는 이른바 력현적 행태가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무언가 판결을 해주지 않으면 갈등하게 된다. 이 문제는 오늘날에도 자주 나타난다. 교회정치문답 조례의 71문과 답에 의한다면 임시목사는 후임 교역자가 올 때까지만 교회 일을 맡는 목사이다. 그래서 언제라도 후임 교역자가 정해지면 임시목사는 자리를 비워주어야 한다. 그러나 예수교 장로회 합동측과 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은 임시목사의 임기를 1년으로 실행했다. 물론 이는 초기의 헌법을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다가 통합측에서는 임시목사의 임기를 3년으로 개정했다. 그러다가 통합측에서는 드디어 임시목사라는 칭호를 없애면서 그 명칭을 담임목사로 바꾸었다. 그러나 이 개정작업 역시 타당하지 않다. 즉 용어상으로는 담임목사이지만 그 실정성에 있어서는 전에 하던 임시목사 제도를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회정치문답 조례에서는 담임목사를 어떻게 말했을까? 70문 담임목사라는 것은 무엇이뇨? 답 로회가 본 디방 안에 있는 교회 하나의 시장을 관리케 하고 그 교회에서 위임 예식을 행하면 그 목사를 담임목사라 하나니라. 이를 따르면 사실상 담임목사란 위임목사를 뜻한다. 그래서 최근 통합측에서 개정한 담임목사 제도는 교회정치문답조례에 적합하지 않다. 최근 통합측에서 개정한 담임목사 제도는 전에 하던 임시목사 제도의 변형일 뿐이다. 그래서 통합측에서는 오랫동안 임시목사 제도를 오용한 것에 불과하다. 초기의 조례를 따르면 목사와 장로와는 분명하게 구분하였다. 하지만 광복 이후 교파가 갈라지면서 소위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한 통합측이나 기장측에서는 장로들의 권리가 강화된 듯하다. 이 영향은 보수 진영에도 일정 부분 미친 듯하다. 오늘날 장로파 교회의 사태들을 감안할 때 비교적 보수적으로 일컬어지는 교파에서는 목사들의 권위가 더 강하게 드러나고 비교적 진보적으로 일컬어지는 교파에서는 장로들의 힘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사태를 체험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는 보수적 교파들이 일제강점기의 한국 장로파 교회의 정치 형태를 관습적으로는 유지할 수 있었다는 반증일지도 모른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을 마무리하시죠. 그래서 이제 읽다가 혹시 실수한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서류로 보면 정확하고요. 요지는 그겁니다.
초기 한국 장로교회는 임기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종신직이라고 임기를 명해놨지만 윤건심으로 사실은 돌아가면서 장로를 맡을 수 있기 때문에 임기제가 적용되었고, 두 번째, 목사가 그러면 임기제가 있느냐? 목사는 임기제가 없었습니다. 목사는 정년이 될 때까지 계속 심호하는데, 임시목사는 왜 생겼느냐? 교회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목사 수는 모자랍니다. 그럼 가령 제가 A교회 위임 목사라고 해보십시다. B교회, C교회까지 맡아야 되는데 B교회, C교회에서는 위임이 될 수 없겠죠. 그게 임시목사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어요. 새로운 목사님 오겠죠. 그러면 그 공백기가 있습니다. 새로 위임 목사님 올 때까지 그 공백기 동안 맡는 목사가 임시목사입니다. 그런 실정성 때문에 목사 수도 모자라고 형편 때문에 임시목사를 운영했는데, 이게 고향 곧대로 고지 곧대로 문자로 딱 그냥 고착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중에 교회가 다 자립을 하는데도 전부 임시목사로 청빙해가지고는 목사 간을 봅니다. 그런 교단이 있어요. 근데 합동은 헌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임시목사 임기가 1년이고 통합은 3년인데 합동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조직교회에서는 위임 목사를 청빙하도록 한다. 그걸 원칙으로 한다. 헌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합동은 거의가 다 위임 목사를 청빙을 받습니다. 근데 통합은 어떠냐? 어느 지역을 조사해보면 교회 10개 가운데 7개 가량, 한 70% 가량이 임시 목사예요. 이게 70% 가량이 임시 목사니까, 심지어는 교인 수가 400명쯤 되는 게 잔약한 교회 임시 목사라 그랬는데 교인 수가 400명이 임시 목사예요. 왜 위임을 안 해주나? 불안해 죽는 거예요. 위임을 안 해주면요, 3년 후에는 언제든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또 장로님들이 임사권을 행사한단 말이에요. 불안해서 목회를 못합니다. 치리도 못합니다. 쓴소리도 못합니다. 설교도 제약받습니다. 목회가 안 되겠죠. 이게 지금 통합식의 사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하기 참 감이 두려운데, 제가 어디 사석에서 그런 말 합니다. 통합 측은 장로 무호서를 주장한다. 왜 그러냐? 치리를 거의 안 받기 때문입니다. 어지간한 죄가 아니고는 장로님이 치리를 받지 않습니다. 교황 무호설이 가톨릭에 있는데 통합은 장로 무호설에 가까워요. 이게 목회가 되겠습니까? 말이 맞네. 할 말은 많지만 여기까지 하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함존직이라는 말. 예. 임시직 함존직 했는데 그 함존직에 대한 오해 때문에 장로들이 함존직이라고, 권사들도 함존직이라고 해서 평생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단어를 바꾸면 좋을런지, 혹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제가 쓴 16, 17세기 브리타니아의 치리슬에 나타난 항존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목사들을 위한 변호의 그 논문이 나옵니다. 이 책, 부록에. 이 책을 사서 보시면 되는데, 항존이라는 말이 ordinary aphesis, 그 말이 아마 번역된 것 같은데, 이게 제이스 코틀린 치리스를 자세히 보면, 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오해해서 잘못 주장하는 분들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람이 항존하는 게 아니고 직이 항존합니다. 사람은 임시직이에요. 사람이 죽을 때 평생 못 살죠.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직을 항존시킨다는 말인데 자꾸 사람이 항존하는 걸 오해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항존이라는 말을 어떻게 바꾸면 되겠느냐? 그래서 정규직과 임시직으로 바꿔주면 좋겠어요. 아니면 상시직과 임시직, 이런 말로 고쳐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디니 오피시스가 굳이 항존으로 번역될 필요는 없습니다. perpetual officer이라는 말도 굳이 항존으로 번역할 필요가 있겠나? 상시적, 정규직 이렇게 번역해도. 서리 집사, 안수 집사가 있잖아요. 예. 안수 집사는 항존직이고 서리 집사는 임시직이라고 그러는데, 예. 그 부분에 가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안수 집사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원래 제가 초판 헌법을 보니까 서리 집사가 원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초판, 그러니까 1907년도에 그냥 집사와 장로로 되어 있었고, 당연히 서리 집사가 없었죠. 권사도 없습니다. 당연히 목사, 장로, 집사만 있는 구조입니다. 거기서 집사는 당연히 안수 집사죠. 근데 왜 서리 집사가 생겼느냐? 그 과정은 좀 더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사가 왜 생겼느냐? 그것도 연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로는 되지만 정확한 근거를 못 되겠습니다. 그래, 장로 무엇을인데 이 장로 때문에 이거 한국 교회의 정치가 바뀔 가능성이 전혀 없겠네요. 때려잡을 수도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가 반이고 장로가 반인데 어떻게 법이 바뀌겠냐 그런 말 하잖아요. 한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고려파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건 직접 가서 본 건 아니고 고려파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고려파가 원래 권사가 없었대요. 고려파 고집이 좀 있잖아요. 권사를 세워주십시오. 다른 교파는 세우는데 우리는 왜 안 세웁니까? 이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원래 없는데 성경에도 없는데 어떻게 세우느냐. 그래서 한 번 빠꾸 두 번인가 세 번인가를 빠꾸 시켰대요. 그래도 계속 권사를 세워달라니까 그 고집 세던 고려파도 권사를 세워줬답니다. 한술에 배부를 수가 없습니다. 장로제도가 개선됐으면 좋겠다. 그럼 개선되는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일단 한 번에 안 됩니다. 꾸준하게 설득해야 됩니다. 한 번에 안 되면 또 설득하고 이미 전에도 이 흔히 올라온 게 헌법총회 회의록이 나오죠. 제가 논문에 조금 실어놨죠. 제 논문을 전국적으로 유포를 해가지고 계속 스터디를 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홍보를 하면 이게 설득이 됩니다. 하다못해 임시목사라도 개선이 됩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안 해줍니다. 끝까지 설득을 하고 홍보를 하는 게 답이지 가만히 있어가는 한 개도 안 바뀝니다. 그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학회들로 이걸 가지고 주제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좀 공부 좀 해야 돼. 제가 뭐 얘기할 것 같은데요. 일단 16세기 제네바 예.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제네바 교회헌법에는 장로들이 1년 하게 돼 있고 예. 하지만 연속성을 위해서 문제가 없으면 계속 연임할 예,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목회자의 경우는 예. 사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목회자는 3년마다 한 번씩 우리식으로 말하면 감사를 받게 돼 있어요. 예, 예. 그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목사들은 무조건 목사들을 너무 변호하다 보면 아마 저쪽에서 난리가 날 것 같은데요. 예. 3년마다 한 번씩 목사 2인, 장로 2인, 4인의 감사를 반드시 받게 돼 있었고 목사들은 목사회라는 것이 제네바에는 있었기 때문에 목사들이 대략 한 20명 정도 보통 있었는데 제네바 16세기에는 그 목사회에서 그 목사의 마더레이터가 칼벤이었는데 목사회에서 그것들을 걸러내고 3년마다 감사를 받는 제도적 장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같이 고려를 해야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가 실질적으로 서울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때 교단에 가입을 못했어요. 그래서 규정을 만들었다. 규정을 만들 때 장로, 목사 7년제 그러니까 6년 심호하고 1년을 안식년을 갖고 7년째 들어올 때에는 당회에서 신임 투표를 한다. 신임 투표를 할 때 3분의 2를 못 넘을 경우에는 공동회의로 가서 신임 투표를 다시 받는다. 그랬더니 저도 2번 신임 투표를 받고 3번째는 은퇴하고 말았는데 그래서 저는 한 번도 걸린 적이 없고 다른 장로님도 한 분도 부표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 제도를 하니까 어떤 장점이 있는 거 아니? 장로님들끼리 다투질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도 투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들끼리 무슨 조금 소리를 높이다가도 금방 화해가지고 스스로 겸손해지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반드시 재신임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장로만 하려니까 안 하잖아요. 나도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투표를 받겠다 하니까 장로님들이 못 따라올 수 없잖아요. 지금도 서울교회는 그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부목사님도 똑같이 투표를 받아요. 매년 좀 부목사님도 투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걸러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뭐 나가라 두라 할 필요도 없죠. 3분의 2가 그렇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3분의 2가 거부하면 가야죠. 당회장도 가야 되고 누구나 가야 되고 그런 절충안을 우리 총회에다 한국교회에다가 제시를 하면 가능하지만 장로만 신임투표를 받으라 하면 이건 절대 통과가 안 됩니다. 예예. 그거 제가 장로연합회에서 이 강의를 했어요. 재신임 받아야 된다 했더니 다 좋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도 하십시오 이거예요. 목사도 한다 그랬더니 그때는 오케이 하고 막 다 다녀가요. 하기야 저게 그 위임 목사 받으면 이거는 완전히 이제 뭔가 따뜻해가지고 저기 줄도 시원찮고 해가지고
내가 어제 들었는데 어떤 성도가 한 얘기가 은퇴 얼마 안 남은 목사님이에요. 매주마다 설교 제목은 좀 다른데 똑같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연구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고 저는 그 교회를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쳤어요. 만일 그 장로가 이제 독일같이 한 4년 정도 임기하면은 한국에서는 장로 됐다가 떨어지면 개망신이잖아요. 유로가 또 다르다고요. 그 개망신 안 당하기 위하여 실제로 조심하는 거예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성경 열심히 보고 실제로 성화돼 본다니까. 근데 그런 차원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고요. 제네가 조금 억지로 성화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제네가 조금 말씀드리면 제네가는 목사회가 강력한 게 있습니다. 목사 고시 자식이 워낙 엄격히 있기 때문에 목사 아무나 못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목사회 자체가 통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장로한테 간섭받을 만큼 허술하지도 않았고요. 3년마다 신임을 묻는다 그러는데 목사회는 3년마다 신임을 묻는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주 화요일마다 모여서 한 번씩 목사회를 했고 목요일은 컨시스토리가 열렸고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씩 스스로 반성하는 시간도 가졌고 목사회 자체가 위주로 모여야 하기 때문에 3년 신임제 같은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공동 목양입니다. 목사회 자체가 굉장히 자부심이 강하고 유대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다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통제가 됩니다. 아까 그 권 교수님 말씀하신 처럼 뭐 설교를 뭐 똑같이 그거 어림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교 본문도 함부로 못 정하고요. 그만한 강직한 그 크리스찬dom적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유럽에서 국가교회를 비판하는 논문들이 있는데 저는 따로는 한국에서는 저 말을 그냥 믿으면 안 된다. 한국은 개교 위주가 너무 심각합니다. 오히려 국가교회의 장점을 배워야 됩니다. 네. 그 배우면 교회가 훨씬 건전해집니다. 페이지 5에 예. 장로의 인지식을 평생에 한다. 평생에 한 번 한다. 이 말이 2번 나와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걸 장립식이라는 말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 원래 옛날 문법에는 장립식이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어떤 데는 장립식이라고 쓰는데 요즘은 인직식이라는 말로 개교회별로 쓰는 겁니다. 헌법상으로 예, 예식서에도 인직식으로 바꾼 것 같고 원래 과거에 쓰던 문법이 장립식이었습니다. 95문 곡에 의하면 장립식과 위임식 두 개를 언급하고 있으면서 장립은 한 번, 예. 위임은 여러 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그 밑에 지금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그에 대한 변화에 대한 설명 없이 그냥 인직식이란 말만 나오고 장립식이 인직식입니다. 이게 이제 해본 사람들은 익숙해서 설명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 공원별 박사님 정말 큰 공헌을 하신 것 같아요. 한국교회 종교개혁 500주년 때 이거 선언문에 넣어야겠어요. 장로 목사 임기제로 한다. 그 아주 중요한. 저도 질문 하나 네. 있습니다. 예. 8면에 보시면요. 여기 보면은 장로의 치리에 관한 예. 그런 그 조항이 나오는데 예. 6조에 보면요. 예. 6조 2행에 보면 예. 전조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 전조 사건은 5조를 뜻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5조입니다. 지금 그게 6조이기 때문에 전조는 예. 5조죠. 근데 그 5조에 보면 예. 집사가 예. 노혼을 하거나 그랬어요. 장로 예. 혹은 집사가 노혼을 한다 그랬는데 예. 이 노혼이 무슨 뜻이죠? 재혼이거나 늙어서 결혼한 건데 그 당시에는 규례가 엄격해서 사생활 그 규제를 했습니다. 재혼하는 것도 안 되고 또 심지어는 그 당시 그 기록들 보면 그 불신자하고 결혼해도 바로 치리 사유가 됩니다. 장로 면직까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 자녀를 불신자하고 결혼시키면 장로 면직시키는 사유가 됩니다. 자녀도요? 그럼요. 그때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로 엄격했냐면 세례를 받을 때요. 언더우드 기록을 보면 100명 넘게 지원했어요.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그때 자료 책도 부족한데 전부 교리를 빠삭하게 알고 있더래요. 세례 안 줬습니다. 100명 넘게 하는데 33명만 세례를 주는데 정말 예수 믿을 것 같은 사람만 세례를 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모가지를 베더라도 나는 예수 믿고 죽겠다 이런 사람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례를 엄격하게 줘도 언더우드 편지에 나옵니다. 우리가 세례를 줄 때는 철저하고 엄격합니다. 심사할 때. 그렇게 세례를 줘가지고 세례교회를 만들어도 한 해 치리수가 전국적으로 수천 건입니다. 세례교인 수가 1934년도에 10만 명이 조금 넘는데 치리수는 수천 건이에요. 경남도에 같은 경우 한 해에 뭐 한 100건 가까이 출교시켜버립니다. 그 노예 전체적으로. 그만큼 음해했습니다. 요즘 같은 장로교가 아닙니다. 윤리 수준이 탁월했습니다.
장로도 그때는 많이 잘렸습니다. 전라남도 목포에 가면은 유달교회라고 있어요. 기장교회인데 그 교회의 설립자 장로님이 합동측 장로님이었어요. 근데 자녀가 불신자하고 결혼하겠다고 그러니까 합동측 담임 목사님이 주례를 거부한 거야. 세례 받을 때까지 안 된다. 주례를 거부하니까 이분이 이런 교회가 어디 있는가 해서 기장 목사님한테 가서 세례를 받고 거기서 파송된 교회를 가지고 이분이 자기 사제를 털어서 예배당을 줬는데 제일 큰 교회 지었어요. 아주 큰 교회인데 그렇게 교회를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 가서 집회를 해봤는데 그 합동측에서 아주 짜부가 돼가지고 그 교회는 아주 모교회라고 자랑만 하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70년대니까 70년대만 해도 자녀가 세례받지 않은 여자와 결혼한다고 해서 내쫓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요, 이 혼자가 혼인한다는 혼자가 아니라 나이가 많아가지고서는 뭘 분별하지 못할 망령이 난다든지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혼이라는 혼자가 아니에요. 오만. 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로혼도 좀 문제 대표입니다.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기 3페이지에 예. 저기 한남노회장 유재한 씨가 청원한 목사 및 장로 시무 정년제 실시했건은 1년간 유한하기로 한다. 여기 시무 정년제를 이해를 하시기를 임기제로 이해를 하셨어요. 예. 안 그래도 이 질문을 다른 데서 받았습니다. 예. 저도 이게 이제 정년제라는 사전적 용어는 정년이 몇 세까지 이거잖아요. 예. 근데 왜 이게 걸릴 수 있냐면 같이 정년제를 해버리면 가령 목사 장로가 다 70세 시문 정년제를 해버리면 예. 동등한 것 같죠. 예. 안 동등하죠. 목사는 정년제를 하고 장로는 임기제를 해야 되죠.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문구 자체가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지금 해석을 하실 때 예. 우리 공 박사님이 해석을 할 때 임기제로 해석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이 조문 자체가 시무정년제를 왜 임기제로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지 제가 질문합니다. 예, 그 밑에 만일 이 청원이 교회 직원의 임기와 관련이 된다면 잘못됐다 그랬죠. 관련이 없다면 상관없는데 임기와 관련이 있다면 그 단서를 왜냐하면 시무정년제라는 것은 그것 역시도 임기와 관련이 돼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 임기제와 관련이 되죠. 그거를 임기제라고 말할 수는 없죠. 예, 정년제죠. 예. 근데 논문 주제가 임기제다 보니까 예. 임기제하고 연관해서 쓴 것뿐이죠.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싹 비틀어질 수 있는 느낌이 예, 들어서 그거 다른 데서 지적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10년치 그 총회록을 다 뒤져봤거든요. 이거 말고도 더 많은 자료들을 봤어요. 예. 요걸 쓴 이유는 이제 그 임기제냐 정년제냐 요 뜻보다는 정년제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34년판 헌법이 나오고 53년도에 개정해서 54년판 헌법이 나올 겁니다. 54년도까지만 해도 통합 활동이 갈라지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모법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뒤부터 교단별로 막 갈라져서 자기들대로 응용을 하기 시작하는데 54년판하고 34년판을 그래서 집중해야 되는데 바로 그 시기에 60년대 딱 갈라지자마자 올라온 청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인상적으로 써놨던 거고 요거 아주 중요한 분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연도상 그래서 올려놨던 겁니다. 그런데 정년제를 아마 그때는 정년이 없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정년제를 하자 그랬는데 취지는 그거였던 것 같은데 그러나 그냥 정년제를 하면 임기제가 모호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더 구체적이게 한다는 뜻에서 제가 이 부분을 일부러 인용해 놓은 겁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공 박사님.